자, 이번 시간에 사도행전 10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이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하나둘씩 착착 그 한 계단 한 계단씩 쌓여 나가는 준비된 과정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완전한 세계 선교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하나 둘씩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한 단계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준비 과정이 완전체로, 선교를 향한 완전체로의 준비 과정이 사도행전에 하나둘씩 담겨 있거든요. 오늘 10장에서는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제 이방인들의 선교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그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 정말 세계 선교를 향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들이 이제 시작이 되죠. 조금 있으면 거기에서 많은 복음들이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이제 이방인들에게 과연 복음이 전달이 되는가, 이 과정들을 조금 오늘 이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눔 성경으로 계속 보고 있죠.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우리 ebible.kr 치시면은 나눔 성경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기록도 하고 이렇게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완전 이방인이죠. 고넬료라는 한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 초반부에.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의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구약시대부터 벌써 이방인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규율과 그 율법들이 다 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외국인이 오면은 그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백성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방인에게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사마리아인들도 멸시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금지시켰죠? 그것은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질까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의 원래 자기만,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데 오해를 한 거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통혼 왔다 갔다 하고 아들, 딸들이 서로 간에 섞여버리면 그 아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음을 말미암아서 그들이 갖고 왔던 그 이방 우상 숭배의 그 전통들이 그대로 묻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아들들의 신앙이 흔들려지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상 숭배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열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과 우리는 피가 섞여서는 안 되고 우리에만 순수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우리만 백성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잘못한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서 완전히 이제 깨지는 거죠. 공식적으로 깨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2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여기서 이제 그 이방인의 선교에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그 일에 있어서 두 사람이 나온다 그랬죠. 고넬료와 베드로인데,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넬료를 택했을까?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봤으면 좋겠어요. 왜 고넬료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요거를 잘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고넬료인가? 자, 특징을 보면은 2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여기 보면 구제를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도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똑같아요. 두 사람의
선택의 요인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열려있었던 사람이에요. 열려있었던. 소통의 길이 열려있었던 사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요, 자기가 자진해서 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조건이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축구팀이다 그러면 축구 감독의 그 부름을 받고 명령을 따라서 잘 하려고 하는 선수,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아니면 정부의 기관이라고 하면 정부에 있는 그 상부에 있는 상사의 말을 들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회사는 어떻습니까? CEO나 사장이나 자기 상사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하려고 하는, 일하려고 하는 사람의 조건이 어때요? 다 마찬가지 공통적으로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소통이 되는 사람. 소통 안 들어. 소통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들어. 딴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소통이 먼저 돼야 되겠죠. 위에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 이 주관하는 사람의 또 사장의 뜻이 무엇이, 왕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면 상사의 뜻이 무엇인지, CEO의 뜻이 무엇인지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소통이 필요하죠. 소통이 긴밀하게 잘 연결되는 사람, 그리고 그대로 할 줄 아는 사람. 제일 중요한 거, 소통이 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랑? 오늘 본문에서 누구랑? 바로 하나님.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뭐가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소통에 시간도 없고, 소통에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막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니면 소통에 시간도 같이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누구를 들어 쓰시고 누구와 함께 일하시느냐,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소통이 되는 사람.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께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마. 너를 통해서 일하마. 그 여기서 2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뜻을 이루려고 이방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공식적인 그 선언, 하나님의 선언을 여기에서 탁 찍고, 정점을 딱 찍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는 소통하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자, 그 어떻게 소통이 되나 봅시다. 3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제 9시면 언제요? 제 6을 더하라 그랬죠. 제 9시면은 낮 3시 정도 됐습니다. 낮 3시에, 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 낮 3시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환상 중에 밝히 보여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할 만한 사람이다. 천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하는 사람이다. 너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이르마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우리 9장에서 봤었죠? 무두장이 집에 도르가라는 사람을 살리고 온갖 기적들을 베풀고 나서, 그리고 무두장이는 이제 이 가죽 세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몬의 집에서 같이 유숙하면서 거기에서 아마도 말씀을 가르치고 했었겠죠. 거기에 있다. 데리고 와라. 이 둘은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이 두 명. 베드로와 고넬료 만나야 됩니다. 고넬료는 왜? 고넬료는 이방 사람. 이제 변화를 입게 될 이방 사람. 근데 베드로는 누구? 사도 중에서 핵심. 사도 중에서 왕, 킹. 그쵸? 우두머리. 사도 중에 우두머리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알아들었고 베드로가 이해하고 봐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이방인에 대한 이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거든요. 베드로가 그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이방인 중에 누가 필요합니까? 이방인에게 직접 성령이 임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누구를 택해? 이방인이 한 명 필요하겠죠? 그 사람은 누구예요? 고넬료. 그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베드로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야 됩니다. 이 둘을 반드시.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데리고 오라면 데리고 오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소통이 먼저 돼야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은 소통이 된 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또 생각이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고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넬료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셨냐? 첫 번째, 고넬료를 왜 선택했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두 번째, 베드로 왜 선택했습니까?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9절에 다시 똑같잖아요. 지금 패턴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시간을 이렇게 왜 썼냐? 시간을 왜 썼냐? 이들은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우리가 뭐 부모님과 자녀와도 대화가 요즘에 안 돼, 소통이 안 된다. 또 부부간에 소통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정기적인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소통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이 하나님과 더욱더 그래야 되겠죠. 우리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반드시 우리가 확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갔더니 그때가 마침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이 지붕은 이렇게 뭐 뾰족뾰족한 지붕이 아니고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평평한 옥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었죠. 자, 10절 어떤 현상을 또 보나 봅시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한참 기도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배고파서 먹으려고 했더니 그리고 사람들이 준비할 때 그때 갑자기 환상을 본 거예요.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귀를 내어 땅에 들이었더라. 위에서부터 뇌구탱이에 보자기 같은 거 쌓인 것이 그릇이 큰 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본 겁니다. 거기에 뭐가 들었습니까?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죠. 그러면서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이거 먹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기 보면은 이 동물들이 왜 깨끗하지 않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냐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거기에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 정결한 동물, 또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나와요. 특별히 예를 들면 소는 정결한 동물입니까? 소. 제사 드릴 때 드리는 동물이 정결하죠. 소, 또 염소, 양 이런 것들은 정결한 동물이에요. 너희들 먹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는 굽이 갈라졌을 때 책임질을 못하니까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도 마찬가지예요. 새도 먹을 수 있는 거.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지만 바퀴벌레 이런 거 먹겠습니까? 그런 거 못 먹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의 발현지라고 했던 그곳에서도 뭐 박쥐를 자꾸 먹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박쥐도 이 레위기에 나와요. 11장에 박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왜 먹지 말라, 왜 부정하다고 되어 있을까요? 그 가운데 너희에게 해를 끼칠 만한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먹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예전에 그것 때문에 뭐 신학자들도 여러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 연구하고 왜 이 동물은 정결하고 저 동물은 부정하고 이 동물은 정결할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성경에 기묘한 것들을 거기에다 박사 논문 하면서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했고 전에서도 저도 연구한 적이 있어요. 왜 이거는 정결할까? 왜? 그래서 뭐 대세김질은 묵상을 뜻한다. 뭐 굽이 갈라진 건 뭐다 하면서 그것에 대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막 얘기했는데 그것으로만으로도 설명이 다 안 돼. 왜 그걸 가지고 고민하냐? 저는 코로나 때 알았습니다. 그 동물들의 몸에 해로운 것이 있고 또 뭐 부엉이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올빼미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솔개 이런 거. 그 가운데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접촉하고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그걸 지킨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아니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성경에서 부정한 것들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에 써 있었던 부정한 짐승들이 그 바구니 안에 담겨 있었겠죠. 그래서 안 먹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소리가 났습니다.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그동안은 이 동물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여겨왔던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생각했거든요.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부정한 것이 이제 해제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의 정함, 부정함도요, 그것도 더 이상 우리에게 그렇게 정말로 꼭 지켜야 되는 그러한 것들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풀려버린다는 거죠. 자, 한 번도 아닙니다. 16절. 이런 일이 세 번 일수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 세 번씩이나 보여줬어요.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과연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드디어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정확한 해석은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23절 뒷부분. 23절은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23절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거잖아요.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속된 사람, 또 정결한 사람, 이 구분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사역이다.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속량의 사역이다. 라는 것을 이 동물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왜 선택했느냐? 또 베드로를 왜 선택했느냐? 고넬료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플러스 사도의 지금 이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 선교 사역의 정말 핵심을 감당해야 될 핵심 중의 핵심, 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택하신 거예요. 소통이 되고 모든 이제 사도들에게 그것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와서 해도 믿겠어요? 안 믿죠. 이 사도 중에 대장격인 베드로가 이것을 친히 체험을 하고 그가 그것들을 알고 사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이제 사도들의 이 선교의 전략이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베드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아야 되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한 사람을 여전히 간절한 하나님 마음으로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첫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도 말씀할 시간이 없어. 소통할 시간이 없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소통을 하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가 영으로서 소통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이 안 돼.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 10분도 기도하는데 10분도 못 버텨.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한 사람이 지금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소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 그 사람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 그 말을 소통만 되고 거기에 덮어두고 그거로 끝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고넬료처럼 베드로에게 청하라. 그러면 야, 내가 지금 환상 중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종들을 불러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를 청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큰 사람인데 오란다고 올까? 그냥 오란다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침 그 정확한 타임에 베드로도 같이 환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온 겁니다, 사실. 그냥 가가지고 오라는데요? 그럼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이 도착한 그 타임에 베드로에게, 그 육시죠? 베드로에게 역시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럴 때 사람이 딱 오면 베드로도 이제 납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납득이 되는 방법으로 하시지 맹목적인 거 아니에요. 납득이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소통하는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에 또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자.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깨닫자. 이거 되게 수준이 높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그냥 덮어두지 말고 꼭 순종하고 행동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일까지 감당할 사람들은 우리 아니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맡겨주시고 그 길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입체 가운데 조금이라도 좀 채우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되는, 자격이 되는 사람, 또 소통이 되는 사람, 지금 절실히 필요한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동참해서 한 사람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갔고요. 또 한 사람은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2번을 연달아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거, 그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도 기도의 시간들을 잘 정해놓고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이방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들도 이방 사역을 위해서 썼지만 우리도 이방 나라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 누구예요? 외국 선지 오지 선교를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의 선교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우리의 귀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소통하는 시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행동하겠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간절히 바라시는 불신자들,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그 사역의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